함께 찬양드림으로 10월 26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종합감사장에서 인천 강화군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이 제발 좀 살려달라라면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남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바람에 휴전선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또 괴로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을까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북한 측에서 송출하는 대남 확성기 방송에는 귀신 소리, 여우, 들깨, 까마귀 소리 등 동물의 울음소리와 쇠뭉치를 긁는 소리, 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 괴소음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루빨리 평화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이 소리를 누가 가장 먼저 들어야 했을까요? 바벨론 제국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국의 승리에 도취해서 잔치 소리에 귀가 멀어버렸던 겁니다. 나라가 파멸하는 종말의 예고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고로 한 나라의 지도자는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는 미래를 직감하는 예언자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리는 큰 소리에 묻혀 있지만 비록 큰 소리는 아니어도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예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마주쳐 울리는 시대의 이해감을 알아차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들려오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 우리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예감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바벨론이 겪었던 멸망과 파멸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시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민감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과 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애쓰는 또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두 불타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심판날에는 바벨론의 성벽과 높은 문들이 불에 타고 백성과 민족들의 수고는 헛되고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이 확정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정해진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토록 강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살아가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63절과 6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적은 책은 그들에게 읽어준 후에 유브라데 강에 돌에 묶여 던져집니다. 그것이 물속에 깊이 가라앉듯이 바벨론은 회복이 없는 파멸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와 같은 멸망과 동시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날을 소망하고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는 예언자의 민감성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교회와 한 나라의 파멸과 멸망에 관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멸망에 관한 메시지 이면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가을이 불평과 원망과 불안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예언자적 민감성, 예언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소리는 그치고 평화의 인사로 막힌 담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토요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의 수많은 소리와 외침, 그런 소음 속에서 예언자적인 민감성과 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쫓아 살다가 엉뚱한 인생의 결론에 이르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예언자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넘쳐납니다.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 살인과 폭력, 이 모든 것들을 그치고 이제는 평화의 인사로 서로를 모시며 막힌 담을 헐어가는 샬롬의 세상을 열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갖처로 흩어져 있고 또 여행하는 많은 분들의 발걸음과 삶의 여정에 어려움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귀하고 복된 주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공고한 가운데 심령의 공고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확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울부짖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큰 소리를 그치고 평화의 인사로 서로를 모시는 복된 교회, 믿음의 가정, 사랑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